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읽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를 읽고 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는 5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은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서부터 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서 매일 아침 새벽에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해가고 있고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시다 보면 매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가 정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도 정하고 본문도 정하고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어떤 설교 본문은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은 내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묵상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은 6년을 커리큘럼으로 짜고 있어요. 6년이 한 텀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모든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벽 기도에 쭉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해가고 있고 제가 올부터는 주일에도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년 동안에 모든 성경을 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도 아침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셔도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게 되면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이 좀 더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을 잘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죠. 5월달, 6월달은 두 달 동안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두 달 동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출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10재앙으로 애굽을 계속해서 심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재앙이 무엇인지 뭐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었지 하고서 우리가 10재앙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몇 가지라도 좀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 시험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요. 여러분 뭐 신천지 우리가 막 욕하고 저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말합니다만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인데 성경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이단이 더 열심히 성경 보고 이단이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단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니들은 다 가짜야 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얕잡아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참되다 하는데 내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서 내 신앙이 참되다. 이거 정말로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 라고 우리를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의 깊은 풀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로마서에 적혀 있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단단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재앙, 첫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심한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어제 말씀서부터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12장이 좀 길어요. 이 10재앙에 대한 긴 이야기를 우리가 장자의 죽음, 이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이적을 그들도 행했어요. 언제요? 피를 만들고 개구리 만들 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 앞에서는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파리 재앙서부터는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10재앙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10재앙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어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크나큰 화를 안겨다 주는 것을 보면서 참신은 여호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10재앙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계속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10재앙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단 한 번으로 꺾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을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재앙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반복하시는 것은 바로의 고집을 꺾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가짜 신이야. 그건 참 신앙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400년 동안의 애굽에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점점 굳건하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재앙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열재앙이 초점이 아니에요. 열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점은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이 표적, 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열재앙 중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또 거두시고, 그럴 때마다 바로는 그 마음을 꺾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재앙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초점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유월절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묵상하는데, 첫째는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취해라. 자, 어린 양을 취해서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날 밤에 먹을 것인데, 어린 양을 취할 때에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자, 이렇게 각 식구별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할 때에는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식구가 적을 수도 있죠. 뭐 한둘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식구가 적게 되면 그 집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합해서 이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해라. 또 동시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규례는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 잡아라, 그저 한 사람당 한 마리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가지고 그 분량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네 식구가 먹을 만하네. 그러면 그 네 식구는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그저 뭐 한 사람, 네 사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나온다 치면, 나는 우리 집 식구가 둘밖에 없는데 그럼 둘이 남는 거잖아요, 2인분이. 그럼 2인분은 옆집하고 옆집 두 사람하고 같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린 양 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심하게 이 어린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맞추어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어린 양을 잡게 되면 너희들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물에 삶거나 또 날 것으로 먹지는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그날 밤에 먹어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고,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을 왜 먹으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들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쓴 나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때에는
허리를 띠고서 허리에 허리띠를 꼭 조여 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고 나서 먹어라. 그리고 손에다가 지팡이까지 짚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 같아요. 뭘 먹는 것까지 허리띠 띠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까지 짚고 있으면서 밖에 나갈 차비를 다 하고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해야 될 그날,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날 밤에 너희들은 급하게 먹고 애굽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하는 그날 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소리야? 아니, 누룩도 넣지 않은 빵을 그걸 먹으라고? 아니, 왜 갑자기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 문 입구 인방에다가 그걸 칠해 놓으라고? 그건 뭔 뚱딴지 같은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장자와 그 집의 모든 초태생,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맏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늘 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 장손이다. 아니, 뭐 장손만 단가? 아,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니, 대는 그놈만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 집안의 장손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상속권이 그 장자에게 더 크게 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았단 말이에요. 한편 3,500여 년, 3,700~8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세계에서는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신같이 여겨지는 존재예요. 단순히 상속권을 이어받는 첫 번째 우두머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로 장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피를 발라라, 어린 양 피를 집에 문설주에다 발라, 만약에 안 바르면 너희들 그날 다 장자가 죽을 거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말을 안 듣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지요? 추측해 보건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번까지 재앙을 받거든요. 9번까지 재앙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인간은 바로보다 더한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9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재앙이 자기들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 재앙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존재해요. 분명히 피 안 바르고 에이 그거는 아닌데, 뭐 지금까지는 봐왔지만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어, 상식적이지 않잖아, 뭐 피 바른다고 죽고 살고 그게 뭔 에이 웃기고 있네 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상식 믿고 그건 납득이 안 돼. 하나님이 자기까지 납득시키면서 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납득시키고 난 다음에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너희들까지를 다 설득하지 않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자, 여러분, 그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이에요. 유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이 유월절의 유자는요, 넘을 유자고요. 월자는요, 넘을 월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단어들 중에 유자가 넘을 유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우리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넘을 유자가 한문에는 있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어떤 단어들 속에서는 유자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월자는 쉽게 말하면 월담한다 그러죠. 월담한다, 담을 넘는다. 월담하는 게 월자가 이 넘을 월자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고 넘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장자들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고 넘겠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서 패스한다, 건너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규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주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된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표적이 된다 하는 것은 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이 재앙을 피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고대 지금 출애굽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쯤이에요. 3,500여 년에서 한 3,800여 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그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피에 대한 생각이 피. 자, 이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리고 예루살렘, 뭐 그쪽이 다 근동지방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아시리아를 공부하거나 바빌로니아 혹은 성경에서는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또 뭐 수메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 바빌로니아라든가 아시리아 이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카드라고 하는 어예요. 아카드어. 자,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에서 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였냐면 다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피를 다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사람들, 고대 수메르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이 피를 신처럼 여겼어요.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신이 있어요. 피의 신. 피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피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다무가 바로 피의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의 신 다무를 고대 중동 사람들은 다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고대 중동 지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은 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담이에요. 담.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다무, 이게 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는 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 성경에는 거의 이 담이라고 하는 피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한 구약 성경에 한 360여 번 이상이 나와요. 36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그런 이야기예요. 고대 그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나라가 피를 신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피는 생명이다 그냥.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지성으로 피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피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여백 끝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짧게 좀 적어 놓으세요. 매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백에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 꼭 적어 두셔야 될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 중에 11절 말씀 그 밑에 조그만 그런 여백이 좀 있으시면 그 11절 그 끝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17장 14절, 약자로 레 17 땡땡 14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레위기의 약자는 첫 글자 레니까, 자, 레위기 17장 14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신명기 12장 23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두 구절은 6월절을 공부하면서 이 6월절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구절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그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이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생명을 피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다. 이게 고대 중동 지방의 그 어떤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신이 아니고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피는 그 생명인즉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게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자,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옆에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뜬금없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9장 22절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그날을 유월절로 지켜라. 여기서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피는 곧 생명이고 그 피가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1절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그 피가 어떤 피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고 염소의 피지만 이렇게 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될 피의 제사가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하신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 장사 지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의 그 시작은 토요일서부터 6월절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전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오가 지나서 3시경쯤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자 유대인들은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딱 시작하는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서 장사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어린 양, 그 6월절 양을 당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오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르는 그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쭉 읽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14절. 오늘의 결론이 바로 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입니다. 뭘로 구원하셨습니까? 그 피로 구원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14절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날이다. 이 명령을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을 지키면서 항상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예수의 피로 나는 산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피가 표적이 된다 하는 말씀,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피를 너희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발라야 해요. 피를 발라야 해요.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문설주와 문임방은 출입구죠, 출입구.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 문지방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며 나오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문지방이고 문임방인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적셔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깨어나면 주님, 오늘도 내 심령에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적셔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이며 예수의 피가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앓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블루 이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울증이 생겨서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더 훨씬 많아졌다고 한 통계가 나와서 뉴스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세상 팬데믹이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힘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뭐가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설사 백신을 맞고 우리 안에 항체가 형성되어지면 좀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하죠. 변이형이 지금 나왔잖아요. 코로나 변이가 또 나타나서 또 이 백신도 이거 무력한 거 아니냐 염려가 또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염려고 죽을 때까지 불안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것이 우리가 붙들 생명이구나 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의 피가 심령에 적셔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피가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목숨이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면 생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 생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삶이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적셔지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그 피가 표적이 되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내 심령을 적셔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날 한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속죄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사 이 힘들고 험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귀한 복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